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입니다. 4월 17일 예레미야 17장의 날인데 17장도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각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니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는 1장부터 25장까지 그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다양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장부터 오늘 이어지는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으며, 또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그런 다양한 죄악들을 맞서는 예레미야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과 2절 보시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죄단뿔에 새겨졌거늘 라고 표현한 것처럼 유다의 죄가 정말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라는 표현과 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뿔에 새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워지지 않게 확실히 기록됐다라는 말은 그들의 죄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하나의 예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라고 하면서 제단,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또 푸른 나무 곁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9절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들,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라는 표현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그 마음,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 표현들을 볼 수 있고, 좀 건너뛰어서 그들의 죄악들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우상 숭배하며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죄악 가운데 있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먼저 보시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모든 손을 다 떼게 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그 원수를 섬기게 되는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사막 한가운데 혼자 남아있는 그런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이 그런 모습들이 그 심판 가운데 있을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선언은 그냥 없애버리기 위한 그냥 진노를 드러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심판을 선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그 율법들을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7절, 8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다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5절에서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이렇게 시험판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인다. 어떤 복을 받는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깊게 뻗쳤기 때문에 가뭄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그 물가에서 공급되는 힘을 얻어 물을 얻어 때에 따라 결실을 맺고 많은 잎을 맺는 것처럼 청청한 그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해라. 그것이 마땅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되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19절이야 27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라 라고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내가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 다니며 자기의 이익과 만족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하는 것 금해라. 안식일 하지 말고 그런 거 지키지 말고 안식일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 말씀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킬 때와 그렇지 않게 될 때의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이렇게 된다. 또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25절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구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왕들과 고관들,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성을 출입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평안히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 기본적인 기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이 예루살렘에 불이 타서 없어져서 아무도 출입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시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들 백성들이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다시 한번 되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로서 우리가 그냥 그때 당시에 한 사실을 외우자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자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죄악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또 적용해보고자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죄악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께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쉬는 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우리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즐거움과 그 뜻에 의존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삼가 조심하여서 아주 기본인 신앙생활, 특별히 주일 성수와 또 말씀 생활, 또 기도하는 것, 그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들을 더욱더 힘써 지켜야 될 것이고 그때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심판받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과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극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치 무엇과 같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자신의 육신의 어떠한 것, 자신의 생각, 판단, 즐거움, 쾌락, 능력, 인정받는 것, 머리, 지식 이런 것을 힘을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저주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주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까?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뜯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 또는 종교적 행위하는 것조차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안위를 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혹여나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이고 죄인 것이라는 것들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죄성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유혹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단속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사람,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레미야의 기도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가 또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하는가? 이런 급박하고 어렵고 저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현실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 말씀이 왜 당장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좌시고 나의 성소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도록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대적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모습,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주님의 뜻에 맞추어 바꾸어지는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그것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과 또 그 가운데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또 주님만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으로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